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네, 오늘 한 번 더 우리 이 구절 가지고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욕구의 평균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른 나라보다는 한국이 사실은 살기가 좀 괜찮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돈만 있으면. 네, 돈만 있으면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돈이 없으면 한국은 생각보다 너무 힘든 나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국을 떠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은데요. 여러분, 경제가 발전하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돈이 많아지면 무엇이든지 참 좋아질까.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있죠. 미국이든 일본이든 여러 선진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볼 때 나름 잘 살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그들 또한 문제가 없을까? 어쩌면 우리 치안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지점이 있어서는 훨씬 더 살기 힘든 나라들일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돈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돈이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죠.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지만, 경제가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지만 또한 돈이 많아지고 나면 문제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게 어쩌면 사회의 인간 기본적인 욕구이고 본성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때 인류의 첫 시작이었던 에덴 동산을 한번 이런 경제적인 것들, 풍요로운 것들, 그리고 돈에 관련된 것들과 잠시 한번 연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타락했는데요. 그 타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타락한 이유가 어쩌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나 낙후된 경제 여건 때문에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요, 너무나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돈으로 환산한다 하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해 본다면 그런 거죠. 아담과 하와가 돈이 없어서 타락을 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족한 것이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고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담과 하와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것이 좋지 않아서 타락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타락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한다고 할 때 경제적인 것들도 좀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해결되면 우리도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타락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셨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이 흘러나오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사실은 에덴이었고요. 처음 사람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렇게 말씀대로 세상이 만들어지고 세상은 말씀으로 운행이 되고 있었죠. 그리고 사람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명령을 하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면서 동산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거기서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거기서 살 때는 정말 풍요로웠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는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었고 생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없을 때,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을 때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질서는 무질서로 바뀌고요. 평화는 혼돈으로 바뀌게 되고 또한 생명은 죽음으로 바뀌게 되었죠.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뱀은 그렇지 않다라고 유혹하며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죠.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이다, 언약을 파기했다, 여러 가지 설명들을 우리가 붙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한정적으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건 타락에서 있어서 핵심은 말씀을 저버렸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되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계속되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이 정말 뱀이 하는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동일한지 살펴봐야 하지만 전혀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비워진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비워진 자리는 다른 것들로 채워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이들은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로,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옮겨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도식이지만 이 도식을 한번 보시면요. 처음에 사람이 살 때 혼돈의 세상이었습니다. 사람이 살기 전.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심을 통해서 창조가 되고 창조 질서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은 창조 질서 속에 있던 그 세상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들 가운데 말씀이 사라지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혼돈 속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혼돈이 지금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치 질서 속에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듯해 보이지만 내 삶은 여전히 혼돈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혼돈이 아니라 질서였지만 이 질서가 말씀이 사라짐을 통해서 혼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에덴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간단하죠. 말씀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보셨던 이 도식에서 한 줄이 더 추가될 필요가 있죠. 마치 반복되는 이야기인 듯해 보이지만 이렇습니다. 처음에 다시 혼돈으로부터 시작된 온 세상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질서 속에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이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을 통해서 다시 혼돈의 자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생명이 없어졌죠. 죽음이죠. 무질서죠. 그렇다면 이 혼돈의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데 다시 한 번 더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원래란 말은 혼돈이 아니라 창조 질서 속에 돌아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걸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부터 시작해서 또한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겠지만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과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들을 함께 만들어 볼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야. 말씀. 우리가 말씀이 없어지면 굉장히 혼돈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제는요, 이 상황 자체가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의 상황이 아니라 혼돈의 상황이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말씀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나요? 만약에 말씀이 없는 삶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없으면요, 그냥 말씀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들의 그런 빈자리 가운데 말씀이 빠지고 나면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살로 채워지고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빈자리는 남아있는데 다른 것들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굉장히 공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다 채우죠. 특별히 돈, 욕망, 여러분들 명예, 여러 가지 것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가 완전히 빠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혼돈입니다. 나는 잘 살아간다. 난 정말 예수 믿고 잘 살아간다 말은 하지만 사실은 말씀이 사라진 여러분들의 삶은 혼돈 그 자체죠.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는 그냥 교회 잘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순간 판단이 생겨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해오셨나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경우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라고 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판단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유무라든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지 그런 조건적인 것들로만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는 경향이 훨씬 더 아마 많았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일부러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시작은 온 세상 천지만물에 시작되는 그 말씀이 사라졌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당당할 게 아니라 알고 보면 나 또한 말씀이 없는 혼돈의 시대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셨느냐? 그렇지 않겠죠. 혼돈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디로 불러주셨을까요?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라고 할 때 나중에 마지막에 한 번 더 드리겠지만 우리가 말씀하니까 이 성경책 하나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는 말씀은 물론 이 말씀도 말씀이겠지만 하나 더 있죠. 예수님, 바로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불러주셨다라는 건 이 말씀 가운데 불러주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이신 예수님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라는 뜻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혼돈이 아니라 질서 속에 제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서 밖으로 내어버리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이런 도식을요, 그냥 혼돈 질서라고 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단어를 한 번 넣어서 한 번 더 보시죠. 처음에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혼돈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계실 때 우리의 인생의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은 어디를 걸어가야 되는지가 좀 더 선명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롤러코스터 타듯이.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신앙이 흔히 말해서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땐 우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는 듯한 느낌처럼 받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은 완전히 빼버리고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조건들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서 우리의 인생이 혼돈에 빠지게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됩니다. 혼돈에 빠져 있지만 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다시 들어오면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그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것들을 깨달을 때 다시 한 번 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가득 채울 때 우리의 인생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산다는 건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 분명해진다는 뜻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방향도 분명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눈앞에 있는 욕구와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고개를 아래로밖에 내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큰 모든 것들을 살펴본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그 방향과 목적들을 새롭게 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질서라는 건요, 우리의 삶이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목적 가운데서, 뜻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말씀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이 말하는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말씀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잠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요, 말씀의 회복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좀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웠을까요? 뱀이 하는 그 말을 우리의 삶 속에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말이고 가장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결단을 내리고 신뢰를 한 거죠. 여러분, 말씀이 회복된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고 채워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은 단지 말씀이 사라진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비워진 그 자리에 못 두게 된다고요?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는 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항상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한번 보시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한 집에 더러운 귀신이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주인이. 쫓아내고 이 더럽기 때문에 이제 청소를 열심히 했죠. 청소를 열심히 했는데 이 집을 채우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 보니 정말 너무 힘든데 하면서 원래 자기가 살던 곳이 좀 그립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자기가 살던 곳으로 왔는데 너무 깨끗한데 오히려 더 좋은데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이 들어갔는데 나만 있기 좀 그런데 심심한데 하면서 비유적으로 7 귀신들을 데려와서 더 난리를 치게 만들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사실은 빗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채우면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저희 도와주십시오. 제가 깨끗하게 비워나가겠습니다.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하고 깨끗하게 회개하고 회심하면서 청소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이걸 다시 채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종교들은요, 비움을 굉장히 강조하죠. 자기를 비워내고 욕심과 욕망을 비워내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교리로 다른 종교들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채우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죄의 욕망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비워내고 회개하는 데는 너무너무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도 가지만 수련회든 뭐든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들을 계속해서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간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비워내는 것만,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우리가 정작 그 자리에 뭘로 채우는 데서는 생각보다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과 기도의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너무 어려운데 나랑 맞지 않은데 하면서 우리 굉장히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유적입니다만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갔을 때, 청소했을 때 그 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평생 깨끗한 자리로만 남아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의 그 자리 가운데 다른 것이 반드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이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욕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리의 돈에 대한 기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세상의 방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즉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것들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잠식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우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 뭘 채우느냐?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우리 시편 119편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비워내면 내 마음이 깨끗해져서 악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한 행실을 살지 않고 또한 범죄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채워질 때 우리는 범죄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을까요? 자기들은 항상 깨끗했는데요. 자기들은 부족한 것 없이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잘 살았는데요. 말씀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이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즉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찬양해야지, 감사하는 삶 살아야지.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사실은 잘 연결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면, 감사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우리 입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데 때로는 공허함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공허함이 많아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들로 채우기 때문에 항상 목이 마른 거죠. 우리가 비움이 겸손처럼 보이지만 비워내는 것은 끝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채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채울까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며 우리의 삶은 그 말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생명과 질서와 회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말씀 회복될 때 무엇으로 회복되느냐?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회복되고 채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태초에 계셨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요? 천지를 지으셨던 창조주였죠.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또한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우리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진다라는 건요, 다시금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인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으로 회복되는 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회복되는 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과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 되는 거죠. 에덴의 타락에 있어서 말씀이 없다라고 했는데 말씀이 없을 때 이어지는 파생되는 효과가 뭐냐면, 말씀이 있을 때는요, 이 말씀을 하신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말씀이 없다라는 건 뭘까요? 그 자리에 내 말을 채우고 내 생각을 채우고 내 욕심을 채워요. 그러니 뭐죠? 내가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말씀만 보면요, 말씀이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말씀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고, 말씀이 없다라는 건 내 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라는 걸 선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왕으로 오셨거든요. 왜 굳이 왕으로 오셔야 할까요? 네, 우리가 자꾸 왕자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꾸 왕이라고 자꾸 선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진정한 모든 피조물과 삶의 인생의 주관자고 왕이다라는 걸 선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 결정과 내 판단대로 살아갈 때 말씀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의 4절에 보면요,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혹시 지난주 좀 기억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 안이라고 했을 때 단어를 두 가지를 넣어봤죠. 말씀 안에 있으니, 있을 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말씀 말고 또 어떤 단어를 넣어봤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네, 기억나시죠? 네. 네,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 자꾸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즉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건 생명을 잃어버렸다.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빛이 사라져버린, 말씀이 사라져버렸기에 어둠만이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는 기대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요, 간단하게 좀 구체적인 결단과 다짐을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두 가지였죠.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또 한 가지는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고 멀리 떨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이 스스로를 자꾸 만들지 마시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을 읽어야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셔서 말씀에 조금 더 친숙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거든요. 그럴 때 말씀이신 예수님을 더 우리 가운데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고 또한 여러분이 말씀이신 예수님 그 가운데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회복,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그냥 평상시 어제처럼 지금 당장처럼 살아가게 두지 마시고요.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우리가 보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명을 얻고 혼돈에서 질서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또한 다시 한 번 더 한 주간을 정말 도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이 있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질서가 다시 한번 돋아나는 그 일들이, 기적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